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또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희 가정에도요, 집에서 예수님을 몹시도 기다리는 두 딸이 있습니다. 네, 오늘 유치 2부가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유치 2부에서 또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 우리 큰딸 주아가 있고요, 또 유아부에서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작은딸 서아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때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좀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나름 아내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그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지우지 말고 이것을 좀 잘 이용해서 예수님을 좀 기다리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달시켜서 너희한테 선물을 주신다.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요즘 거의 매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그 기도 음성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슈가베리 패티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산타 할아버지 통해서 멍멍이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응답이 되겠죠? 네, 들으신 것처럼 첫째는 이제 받고 싶은 장난감을 이제 보내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멍멍이 인형을 보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물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장소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중고 거래를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어디에서 볼 건지를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곳에 가서 계속 기다려도 이제 절대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기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카페가 되면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길거리가 되면 서서 기다릴 수도 있고 어느 장소에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나 자세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면 좋을까? 우리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두고 큰 복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1절에 왼편에는 그 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잘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네, 오른편이죠. 예수님을 잘 기다린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35절과 36절에 보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37절에서 39절까지 오른편의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제가 어떤 특별한 부연 설명을 할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고 행한 모든 것이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반대로 42절과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왼편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호되게, 제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제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을지 몰라도, 그들을 방관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중세시대 때 내려오는 전승 중에요, 4번째 동방박사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던 동방박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쉽게 3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3명의 동방박사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페르시아에서는
또 한 명의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전승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머지 3명의 동방박사와 함께 페르시아 출신으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타반은 메시아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3가지의 보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는 사파이어, 하나는 루비, 하나는 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동방박사 3명이 먼저 출발을 하였고 자신도 합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거의 이르렀을 때 알타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알타반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겨우 의식이 돌아온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3가지 보물 중에 사파이어를 주게 됩니다. 알타반은 계속해서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베들레헴으로 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불이 나게 그들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알타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이집트로 피신하신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이미 이집트로 피하신 것이죠. 메시아를 또 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허탈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헤롯의 병사들이 무고한 아기를 죽이기 위해 한 가정을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알타반은 이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3가지 보물 중 루비를 병사들에게 건네주고 아기를 살리게 됩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진주만 남게 되었습니다. 알타반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도 메시아를 찾지 못했고 여러 나라를 떠돌다가 3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다해버린 알타반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메시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알타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물로 메시아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알타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타반은 그 소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물이었던 진주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집들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바위가 알타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알타반, 나는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내가 보석으로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 알타반 그토록 찾았던,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전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신을 낮은 자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할 힘조차 없는 초라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먼저 그분의 출생 자체가 사생아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누이셨던 자리가 동물의 밥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집 없는 홈리스, 노숙자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그런 모습을 살아가셨고, 그들과 비슷한 그런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당신께 하는 것이다라고 명토바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디에서 기다려야 될까요? 따뜻하게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성탄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자리는요, 카펫이 깔려진 예쁜 자리, 황금빛 보좌가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냄새나는 동물밥통, 차가운 구유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자리는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리, 모두가 하하호호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행복해할 때에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생계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어쩌면 태어난 환경 때문에 웃을 여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 그 약자들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곁에 어쩌면 가난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방법이자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정말 잘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지출하셔야 될 여러 계획들 중에서 이들을 위해 사용할 지출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도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그저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이미 와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고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